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통해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엄마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밥도 차리고 김밥도 싸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순간 저희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연히 감사하게 되면서 그 가족을 위해 속으로 잠시나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는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아픔의 고통이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또 그것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하소연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뛰어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고난의 아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뜻은 원래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감난산의 감난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짰다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이 이름이 갖는 예언적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이것을 찾으심으로써 기도의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기도의 습관을 악용하여 자신의 스승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 고난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는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지만 기도하러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마가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슬퍼하다는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어서 격렬한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마음이 짓눌려 있는 극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모두의 죄의 무게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철저하게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3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에서 마음은 힘이 육체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친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단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제자들은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기도는 통상적으로 큰 소리로 했습니다. 묵상 기도는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의하면 이때 예수와 제자들의 거리는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때 제자들은 적적한 밤 공기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분명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민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심히 고민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히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기도는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처절히 우리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로 고난의 아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단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이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그냥 진통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버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인간적인 욕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라는 주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이때가 자기로부터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당시 근동지방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이 또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통 마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위해 쓰여졌다고 전해지는데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서 아바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호칭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호칭은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서. 인간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앞둔 그것도 십자가와 같은 잔혹한 형벌을 바라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인류 구원의 길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없이 따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진 신성의 승리입니다. 인간이 가진 당연한 욕망으로 죽음을 피하려 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 인성의 욕망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적인 욕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90%도 아닌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남은 1%의 인간적인 뜻마저 짜고 또 짜서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100% 이루고자 하신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콘소리를 쳤으나 그러한 맹세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영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하였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워서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단 1시 동안이라도 깨어 대비할 수 없단 말이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시몬에 머무르는 영적인 무지한 행동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좀 더 각성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대단히 현명하고 성실한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같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시, 즉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민 가운데 있는 동안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만일 그들이 스스로 분발하고 깨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으나 제자들은 잠에 빠짐으로 인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눈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무겁게 눌린다는 뜻입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잠으로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대단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변명을 해주십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도 아시나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였던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과 인내의 한계를 아시고 그것을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수고롭게 아니하시고 괴롭게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잘못될 때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한 그들을 또한 달래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한다고 해서 그분의 위로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원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이라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약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로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였더라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일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만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각성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가 결여되면 시험에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기도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생각, 생활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발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주님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더 이상 우리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넘지 못할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연약하다고 속삭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고난과 욕심과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즐겨 부리던 찬양이 있어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용사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